2021년 9월 5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주일날 예배로 다같이 영광 드리시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100편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시편 100편 1절로 5절 말씀을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서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대저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심이 영원하고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시리로다. 아멘.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감사의 능력과 축복이라는 말씀을 선포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시로 그를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구원의 하나님, 때를 따라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시고 늘 저희들에게 극진하신 사랑을 베풀어 주시니 주님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사 영육이 살아나도록 하나님께서 늘 인도해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저희들의 심령을 사로잡아 주시어서 마음을 쏟고 영혼을 쏟으며 회개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믿음의 결단을 내릴 수 있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가지고 나온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다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참 자유와 평안을 안고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감사의 능력과 축복이란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시인은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전의 문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새로운 시간의 문 안으로 들어갈 때 가져야 할 그런 마음가짐이기도 합니다. 왜 시인은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전의 문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을 했을까요? 3절에 보니까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고 또 우리들의 모든 삶을 주권하심으로 우리를 다 다스리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분은 매 순간 우리들에게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주고 계십니다. 더욱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죽음으로 내몰 수 있는 죽음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으로 우리가 살게 된 것입니다. 이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지극히 성도로서 당연한 일이고 감사는 우리 성도들에게 마땅한 도리인 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안타까운 일이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입술에서는 감사가 메말라 있어요. 우리 성도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입술에서는 감사를 찾아보기 어렵고 감사 대신 늘 쉽게 나오는 것이
불평과 원망이 넘쳐 흐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하며 사는 것이 성도의 도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우리 입술에서는 점점 감사가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다면 어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숙된 성도는 입술에서 불평과 원망보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늘 감사가 나옵니다. 2001년도 5월경에 경기도에 있는 경기도 광주에 있는 예지기술학교 학원에서 불이 나서 10명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23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그때 3명의 용감한 학생들이 15명의 동료들을 구출해냈습니다. 한 학생은 동료를 피신시켰지만 자신은 미처 빠져나오지 못해서 그 자리에서 질식하는 안타까운 일도 있었습니다. 언론과 온 국민들 모두가 그 여학생의 희생정신에 대해서 이제 찬사를 보내고 정말 입으로 칭찬을 아낌없이 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 사건은 곧 시간이 가면서 잊어버려진다는 것입니다. 사실 다른 사람들의 목숨을 건 희생으로 살아난 학생들이나 부모들은 평생을 가도 그 여학생의 그 희생정신을 기억하면서 아마 감사하고 살아갈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잠깐 나온 뉴스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제 세월과 함께 잊어버립니다. 우리 인간은 망각의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역시 큰 은혜를 입은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일 때도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몽땅 내어주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러한 은혜를 깨달았을 때는 그렇게 감사하다가도 어느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망각해버렸을 때는 나도 모르게 불평과 원망이 터져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모습이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우리 성도들의 의무이자 또한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통로이기도 합니다. 이에 이제 감사의 힘 또는 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이 시간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간다. 이 시인의 노래에서 교회 문을 그렇게 들어가야 한다는 각오를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감사함으로 교회 문을 들어온다면 우리에게 어떤 능력과 축복이 있습니까? 즐거운 마음은 즐거운 소리에 즐거운 노래를 만듭니다. 1절과 2절을 보면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갈지어다 라는 권면이 나옵니다. 마음이 괴로운데 즐거운 말이 나올 리가 없습니다. 즐거운 노래는 더욱더 마음이 지금 힘들고 괴로운데 무슨 노래가 나오겠어요. 그런데 본문은 감사하는 자는 즐거운 말로 하나님을 부를 수 있다 그랬습니다. 본문에는 물론 명령조로 제시되어 있지만 이러한 명령은 그렇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전제한 것이라는 측면에서 약속으로서의 성격도 지니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진실한 신앙인이라면 하나님이란 말만 들어도 마음이 즐겁고 화편 밀려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루신 창조와 지금도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양처럼 돌보시는 그 은혜를 생각한다면 여러분 생각만 해도 가슴이 뛸 일입니다. 이런 사람의 입에서 어찌 하나님의 목자 되심에 대한 감사가 흘러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는 아마 밝고 큰 소리로 하나님을 자신의 아버지라고 목자라고 부르면서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릴 겁니다. 1절이 바로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그 기쁨의 대상은 이스라엘 사람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온 땅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말은 온 천하 만민 모든 족속을 다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다 여기에 속해 있는 것이, 그러므로 감사를 안고 주의 성전에 오르는 자는 모두 그 입에서 즐겁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찬송을 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 여러분 바로 이런 성도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는 그냥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기쁨의 노래를 부르며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에게는 감사할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감사로 성전문에 드나드는 사람은 어려울 때나 좋은 일이 있을 때나 항상 즐거이 노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84편 4절로 7절에서 시인은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로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랬습니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때도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그랬습니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서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로다 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 생활과 감사의 노래는 뗄 수 없는 그런 연관된 것입니다. 감사의 찬양이 늘 입에서 넘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주일 내에 입을 꼭 다물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힘들 때 더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성숙한 믿음을 가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절에 보니까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갈지어다 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특징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성도의 가장 으뜸되는 섬김은 예배를 드리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를 드릴 때 의무감이나 종교적인 형식으로 얽매여서 오늘은 주일이니까 예배를 드려야 돼, 이런 의무감으로 나와서 예배 드리는 자가 돼서는 안 돼. 형식적으로 남을 의식해서 나는 장로니까 주일을 빠지면 안 된다, 가서 예배를 드려야지, 이런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궁전에 들어가는 사람처럼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나와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로 47절을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느니라,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즐거웠으며 그 즐거움이 감사의 열매로 맺게 되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기쁨으로 드려야 돼.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가지고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먼저 한 주간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회개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 자신의 마음을 정결하게 씻으면서 준비된 마음, 사모하는 마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그런 예배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예배 시간이니까 참석하는 자가 되지 마시고 아주 이 성전에 나올 때 오늘은 어떤 말씀을 나에게 주실까 설레이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또한 준비된 예배를 드려야 돼.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의 자세가 바로 돼 있어야 돼. 예배 준비위원들도 마찬가지지만 늘 마음에 토요일부터 준비를 하는 거예요. 대표 기도도 또 기도해보고 찬양 인도도 또 몇 번이고 찬양으로 점검을 해보고 정돈된 마음, 정결한 마음으로 예배를 위해서 더욱더 신중하게 준비하는 위원들이 돼야 됩니다. 예배 시간에 그냥 헐레벌떡 와서 예배드리는 예배 시간이 총 몇 시간입니까? 두세 시간 드리는 예배가 아니에요. 저 몽골에 가보니까 거기 몽골 사람들이 하는 말이 3시간도 예배를 드리고 5시간도 예배를 드린대. 그렇게 예배 드리는 자들이 있어요. 얼마나 예배를 사모하면 5시간을 예배를 드려도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은혜롭게 밥도 안 먹고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설교 말씀 시간에도 그냥 막 말씀 한마디를 놓칠까봐 막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말씀을 붙잡는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게 하는데 앞서서 예배의 중요성을 알아야 됩니다. 총 예배를 드려야 1시간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준비된 마음,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내가 온 몸과 정성을 다해서 이 내 몸을 불태워서 하나님께 드리자, 이런 마음으로 드려야 되고 성전에 나올 때도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나와야 돼요. 빌립보서 2장 17절로 18절에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기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여러분의 믿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영원토록도 해야 됩니다. 5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라는 기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은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언제나 변함없는 마음으로 우리 인간 속에서 변함없는 마음으로 우리들의 삶 속에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대대에 이르리로다 라는 구절이 얼마나 은혜스럽습니까? 사람은 어느 누구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영원할 수 있어요. 그런데 바로 이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되 영원토록 인도하신다. 이렇게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교회에 들어온 자들에게는 이토록 큰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당대뿐만 아니라 우리 후손 대대로 주님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도록 대를 잇는 그런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는 것입니까? 다시 한번 3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그분의 백성이고 그분의 양이기 때문에 이로써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으로 그 궁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해야 되는 이유가 분명해진 것을 볼 수 있어요. 감사는 감사의 열매, 기쁨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감사하면 불평과 다툼이 사라지고 매사 감사할 일이 넘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가정은 복이 옵니다. 가족들끼리도 서로 고마워, 감사해, 서로 이해를 하면서 서로가 감사, 고마움을 느끼면서 이런 남편 주신 거 감사, 이런 아내, 이런 자녀들 주심에 감사. 이렇게 감사가 넘치는 가정은 복에 복이 저절로 와요. 미움과 다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가만히 보면 조용히 다투지 않고 살아가는 가정, 이런 가정을 가만히 보면 복을 받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나 날이면 날마다 큰 소리가 나고 싸움이 나고 어떤 집은 싸움이 아니라 전쟁이 일어나고 이런 가정을 보면은 우리 주님께서 복을 싸가지고 왔다 그냥 큰 소리에 놀래서 그냥 도망가 버리셔요. 그래서 우리는 늘 신앙의 인격을 갖춘 그런 가족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일을 해내는 그런 가정을 이루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느 곳에 가든지 목소리 톤이 큰 사람들을 보면 싸움을 잘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항상 목소리 톤이 나지막해야 돼. 누군가를 부를 때 그냥 큰 소리를 내서 부르는 사람. 또 여성교 일을 할 때도 김집사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라 김집사 이렇게 부르는, 이런 사람들을 보면 쌈딱이. 교회 안에서도 보면 싸움을 잘하는 것을 봤어요. 말다툼을 잘하고. 항상 목소리 톤을 낮춰서 부드러운 목소리로 온유함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또 여러분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항상 낮은 톤을 가지고 대화를 나눌 때, 그럴 때 그곳에는 절대로 싸움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이렇게 낮은 톤으로 하라고 그랬다고 찬양도 낮게 하는 게 아니라 찬양은 힘껏 목소리를 올려서 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화목한 가정을 만들어 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럴 때 미움과 다툼은 사라져버리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아름다운 가정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항상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또 여러분을 산 가운데서 보호해 주시고 이 코로나로부터도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풍성한 열매를 맺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엇보다도 먼저 예배의 기쁨을 회복해야 됩니다. 죽지 못해서 예배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집에서부터 그냥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이렇게 예배를 나와야 돼요. 제가 어렸을 때 교회가 한 40분 걸어가야 됐어요. 교회가 좀 이사 가는 바람에 40분 걸어서 가야 되는데
그냥 집에서부터 주일날이 되면 막 집에서부터 신나는 거예요. 왜? 오늘은 교회 가기 때문에. 또 어떤 말씀을 주실까? 또 우리 마음에 또 공과 공부가 있습니다. 예배 끝나고 교사들이 공과 공부를 가르쳐요. 오늘은 요셉의 말씀을 하실까? 모세의 말씀을 주실까? 막 그 장면을 그리면 너무나 벅차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갈 때 그냥 나도 모르게 막 뛰어서 갔어. 너무 좋아가지고. 교회 가면 또 집에 오기 싫은 거예요. 이렇게 기쁘고 즐거운 예배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도 그때 그 막 설레임, 그때 그 기쁘고 즐거운 마음에 깡충깡충 뛰어서 교회 가던 그때가 참 그리울 때가 참 많아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런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예배를 회복해야 되는데 그냥 의무적으로 이렇게 주일이니까 주일을 안 지킬 수도 없고 나와 앉아있는 분들이 참 안타깝습니다. 하나님의 집인 교회에 나오실 땐 더 이상 의무나 책임감으로 나오지 마시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이제부터 나올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쁨과 감사가 풍성하면 하나님의 감사의 열매도 풍성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사의 열매는 또 금방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감사의 열매를 여러분 모두가 소유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감사에 인색하면 행복해야 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좀 힘들더라도 아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냥 이게 입에 배야 돼. 아유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은혜지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을 또 하루에 창을 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를 보낼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할 조건을 자꾸 찾아보세요. 너무 많아요. 근데 이 감사를 잊어버리면 어떻게? 입에서 더 아유 오늘 또 왜 이런 일이 있어? 불평불만. 어떤 사람은 직분자가 하나님이 계시다면 자기의 믿음이 잘못된지 모르고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까지 원망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감사하며 사는데 불행한 사람은 없습니다. 감사하면 할수록 더 많은 감사의 조건을 만들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 진정한 감사를 또 회복하세요. 나는 하루에 한 번도 감사하지 않고 이 하루를 지냈어.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더 많아요. 입을 꼭 다물고 그냥 감사하지 않고 하루 저녁 때까지 그냥 감사함을 잊어버린 채 살아가는 분들이 꽤나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감사의 조건을 내일부터라도 찾으세요. 아우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이렇게 자꾸 감사의 조건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더 많은 감사의 조건을 주십니다. 또한 즐거움으로 감사의 열매를 기대하는 그런 성숙한 믿음을 가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집사님이 남편이 하루도 안 빼놓고 술을 마신대. 술 마시고 와서 땡깡을 피고 교회 가는 것을 그냥 타박하고 그래서 늘 입술로 그냥 불평 원망을 했대요. 하나님, 내 친구들은 다 신랑도 잘 만나서 잘만 사는데 나는 이렇게 하나님만 섬기고 교회 가서 봉사도 잘하고 이러는데 왜 나는 저런 남편을 만나서 이런 고통 속에 살아갑니까? 맨날 불평하고 원망을 했대. 하루는 남편이
밤 9시가 돼도 안 와가지고 그때부터 막 걱정이 되고 마음이 불안해지고 막 초조해졌대. 그래서 자기가 너무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내가 그때라는 거야. 하나님, 술 먹어도 좋으니까 아니 무슨 사고가 났습니까? 지금까지 기척도 없고 너무나 이거 불안합니다. 하나님. 막 이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야. 간절한 마음. 근데 10시가 넘어가고 그냥 술에 취해서 노래소리가 들리더래요. 근데 자기가 그 노래소리를 듣고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런 남편이라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목소리 듣고 그랬대. 그때부터 자기가 불평불만을 될 수 있으면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늘 감사하는 신앙생활을 했다. 이런 간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함으로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성전을 찾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더욱더 신앙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을 저희들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갈지어다 말씀하신 것처럼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기보다는 의무적으로 주의 전에 나올 때가 너무나 많았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사랑의 주님, 아직도 어리석은 저희들의 믿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사 기쁨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주님 도와주시고 고난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성숙한 믿음으로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